반갑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기도회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양옆 우리 지체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복이십니다.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복이십니다. 네, 우리 복의 근원 대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고백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는 천사들의 찬송가 나를 가르치소서.
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산을 넘어 엄목에 가고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깜깜한 밤에 달이 치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우리 함께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영영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이름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우리 마음을 다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거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믿음과 이 예배를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뜻을 따라, 세상의 생각들을 따라, 세상의 가치관에 속한 자가 아닌 주님 안에 거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 거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함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이곳 가운데 주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간절히 찾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라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지금 이 시간 올려드리며 주님, 우리들의 모든 걱정과 근심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닌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라고 이 시간 주님을 갈망하며 우리가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계속해서 한 번 더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하며 우리들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이,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께 향하며 주님 한 분만을 더 깊이 갈망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모든 마음이 우리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깊이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문제 앞에 열매여 있는 것이 아닌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넘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생수의 강물 하나님 이곳 가운데 넘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시며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습관이 아닌 종교적인 의무의 형식이 아닌 이 시간 우리를 초대하시며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는 이 한밤의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며 주님의 사랑에 잠기며 주님의 더 깊은 은혜들을 풍성히 경험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10월 14일 한밤의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학가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세 번 학가다 하시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한밤의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앞뒤 분들 서로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며 함께 환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한밤의 기도의 찬양 인도로 꽤 오래 섰는데요. 불과 조금만 뒤로 봤을 뿐인데 오늘 굉장히 느낌이 조금 새롭습니다.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번 달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3번에 함께 걸쳐 나눌 주제는 바로 공동체에 대한 주제입니다. 이번 달 이제 한 3번 정도 함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게 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검사가 있었는데 MBTI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MBTI 혹시나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제가 검사를 개인적으로 계속 해보니 제 MBTI는 INFP. INFP. 그래도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거 보면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I 성향입니다. 사실은 INFP가 어떤 성향인지 잘 모릅니다. 제가 단지 아는 것은 I형은 내향적이고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 사람보다도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부류, 딱 저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성향은 나가는 거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실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 주위에 있으신 분들, 또 바로 옆에 있는 내 배우자, 나와 비슷한 사람이기보다는 거의 대부분 다른 사람입니다. 자라온 환경도 너무나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너무 다르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름은 사실 작은 우리들의 다락방 안에서 존재합니다. 저처럼 집에 있는 거 좋아하는 분이 있는가 반면 또 밖에 나가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또 함께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장님들 때로는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어쩔 때는 나 역시 집에 있는 거 좋아하지만 우리 순원 중에서 밖에 나가자, 우리 함께 아우팅 가자, 우리 소풍 가자라고 이야기해서 소풍을 또 열심히 갑니다. 근데 또 한 순원은
또 힘들어합니다. 왜 이런 거 말고 집에서 하면 안 됩니까? 라는 그런 고민 속에서 순장님들 참 많이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은 사실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고민은 어떤 생각, 어떤 가치관 속에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등장합니다.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 갈등의 상황 속에서 서로 너무나도 다른 이 공동체의 문제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가 사실 굉장히 큰 고민이 됩니다. 이제 코로나가 많이 회복되면서 인식도 많이 달라지면서 그동안 사실 잠재되어 있던 문제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곳곳에서 사람들이 함께 만나기 시작하고, 이전에는 온라인으로 가끔 보았던, 그런데 이제 함께 만나고 함께 얼굴을 대며 식사 교제하고 만나면서 점차 우리 안에 다른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공동체에 사실 실질적인 여러 다양한 고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이러한 갈등의 상황 속에서, 이런 공동체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데 조금 독특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제가 들어가기 전에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를 함께 같이 말씀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앞에 적어드렸는데요,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이 말씀에서 보시면은 공동체가 자라나고 또 공동체가 세워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첫 번째 중요한 포커스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온 몸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자라나고 세워지고 성장하고 하는 그런 놀라운 시작 전에 이 말씀은 우리 한 명 한 명이 먼저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갈등의 상황에서 또한 우리가 겪고 있는 다양한 고민들과 문제들 속에서 어떠한 제도를 바꾸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 이 시점 속에서, 다시금 모임이 재개되고 우리들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체계에 대한 관심 이전에 우리가 더 깊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그리스도께 연결되고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합니다. 저번 주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나와 있는 요압, 자신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을 사용하려는 그런 모습들, 또한 간교한 자리에 서 있는 요나답의 모습, 압살롬처럼 심판자의 위치에 서서 자신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려는 이러한 모습.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공동체에서 누가 요압이다, 누가 요나답이다, 누가 압살롬이다 사실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우리 안에 내가 요압의 모습, 요나답의 모습, 압살롬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저 역시도 때론 요압의 모습처럼, 요나답의 모습처럼, 압살롬의 모습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 혼자만 그렇게 안 되려고 해서 해결될까요? 다른 주위의 사람은 여전히 요압처럼, 여전히 요나답처럼, 여전히 압살롬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한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굉장히 이상적인 생각일 겁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 말씀 안에서 한 부재가 보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부재였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자리 속에서 자신이 지켜야 했던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자 그 공동체는 흩어지며 깨어지게 됩니다. 다시금 무언가 공동체가 새롭게 되는 이 시점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잡았던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해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시금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요압이 없어서가 아닌, 요나답이 공동체에 없어서가 아닌, 압살롬이라는 사람, 그러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닌,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걸어갔던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로 묶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 속에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 이 시점 속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는 부분 역시도 내가 그리스도께
연결되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한밤의 기도회를 제가 준비하면서 꽤 오랜 시간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주셨던 반복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출발 지점을 다시금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그래서 나누기 전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던 그 부름의 이야기 앞으로 나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수에 서십니다. 그 호숫가에서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죠. 근데 여러분, 이 이어서 나오는 장면에 우리는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2절 말씀이 어떠한 모습처럼 보입니까?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어부들이 사용했던 그물은 낮에는 물고기들이 그 그물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주로 밤에 사용하고 밤에 일을 하고 아침에 그 그물을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저녁이 아닌 아침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물을 씻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물을 씻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어떤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 그들의 모습이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어쩌면 한숨을 쉬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따르면 그들은 밤이 새도록 일을 합니다. 그런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저장이 지금처럼 원활히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쩌면 그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열심히 수고했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 상황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고 정말 두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다. 근데 이 원어를 보시면은 이 단어 자체가 이런 단어입니다. 매우 힘들게, 정말 치열하게, 정말 열심히 일했다라는 단어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정말 열심히 일하고 온 겁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갔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살아갔는데, 열심히 해서 지칠 정도가 되었는데 잡은 것이 없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러니 이들이 그물을 씹고 있는 모습이 즐거운 모습은 아니었겠죠. 행복하고 막 노래를 흥얼흥얼 거리는 모습은 당연히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의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근심에 차 있는 모습, 한숨이 들렸을 거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걱정과 근심, 두려움들이 많았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런 행동이 근데 조금 이상합니다.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배를 육지로 조금 떼기로 청하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 어부들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계속 준비하던 중에 딱 이 말씀이 있는데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금요일의 시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경쟁 속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이 자리에 옵니다. 회사 속에서, 가정 속에서, 어쩌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치열한 전쟁터의 삶을 살아가다가 오늘 이 앞에 옵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행복합니까? 마냥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즐거운 일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무겁고 힘든 상황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상사와의 갈등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가정 안에서의 자녀의 문제, 또한 어머니 아버님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갈등의 문제, 재정적인 어려움, 어쩌면 이 말씀의 배경처럼 당장 오늘 무엇을 먹어야 될까, 당장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허덕이고 있는 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을 그래서 우리는 축 처진 어깨로 그물을 싣고 이 어부들의 모습처럼 형태는 다르지만 지하철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요, 집 안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린 축 처진 어깨로 삶의 여러 문제와 고민들 앞에 그물을 정리하고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배를 잠시 떼기를 청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과의 구별된 시간을 요구하십니다. 그들에게 구별된 시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예수님 참 인격적이시다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초대를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배 좀 띄워봐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배 띄우기를 청하십니다.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그냥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보자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배에 오르시고 막무가내로 그냥 띄우라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어부들, 특히 이 배에 담당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이 배를 조금 떼어서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겠니?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자신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물을 정리하며 어떻게든 다음 방법을 모색해야지, 그 삶의 자리 속에서 모색해야 되는데 그 베드로는 그 모색하기를 멈추고 그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 그 그물을 싣는 것에서 다시금 일어나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청하신 그 초대에 이 어부들은 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배를 예수님께 맡기며 예수님이 조금 떼자 하시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딱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이 한밤의 기도에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다양한 문제 속에서 축 처진 어깨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을 겁니다. 지쳐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들의 문제 앞에 해결해야 되는 다양한 일들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놓여 있습니다. 당장 오늘 먹고 살 힘도 나의 문제 앞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 문제 앞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초대에 응해 이 한밤의 기도에 그물을 씻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이 자리에 지금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대해 주신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는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 예배 자리 나온 게 사실 정말 잘하신 겁니다. 정말 놀라운 시작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바로 이 출발부터 시작합니다. 만약 여러분, 어부들이 자신의 문제 속에서 갇혀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베드로에게 잠시 좀 뗄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안 됩니다. 지금 그물도 다 씻었고 이제 오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어떻게 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그러나 어부들은 예수님의 이 초대에 응하고 베드로는 특별히 자신의 배를 사용하시도록 예수님께 자리를 마련합니다. 마치 이 한밤의 기도에 힘들고 고민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피곤한 상황이지만 그 무거운 짐들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의 초대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우리들, 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무언가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마치시고 갑자기 그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저희 한번 4절의 말씀인데요,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십니다. 어쩌면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 말씀이 큰 도전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깊은 곳으로 가라라는 이 장소는 이전의 장소와는 조금 다른 장소입니다. 배에서 조금 떼라라는 장소는 그 장소와는 다른
이제 깊은 곳이라는 이 장소는요, 전혀 다른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 장소는 어떠한 장소입니까? 이전에 자신들이 실패했던, 이전에 자신들이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왔던 그 무거운 짐과 같은 삶의 자리라는 겁니다.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는 것이 실패했던 그 자리, 좌절과 절망과 허무함과 무력함만이 가득 차 있었던 바로 그 자리로 갑자기 예수님이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이러한 것은 조금 무리한 요구처럼 들립니다. 첫 부분에도 말씀드렸듯이 비빈이라는 학자는 그 당시 그물 자체가 밤에 사용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으니까요. 물고기들이 그 그물을 보기 때문에,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밤에 가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러한 무리한 부탁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먼저 베드로가 전문가의 입장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이 말 안에 내포되어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밤에도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낮에는 어떻게 그물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많은 말들, 전문가의 의견이 내포되어 있는 한마디일 겁니다. 베드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이 부탁을 그런데 무시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속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갑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에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무리한 부탁처럼 보이는 말씀 앞에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자신이 실패했던, 자신이 절망을 경험했던 답답한 그 상황과 그 막막한 현실 앞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공동체의 생활이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순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많은 봉사의 자리가 무거운 걸까요? 그것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나의 개인의 삶,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이 너무나도 힘겹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직장에서도 힘듭니다. 사업터에서도 힘듭니다.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문제 속에서, 자녀의 문제 속에서 재정적인 여러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을 두렵게 하고 우리들을 압박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무언가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지금 제자들에게, 이 어부들에게 바로 그 현장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던 바로 그 현장에 예수님은 어부들에게 가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인의 다양한 문제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이 자리 한밤의 기도회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잠시 배를 띄울 수 있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을 이 안에서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지친 어깨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위로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초대하신 예수님은요, 여러분, 이제 나의 삶의 그 문제의 현장 앞에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삶으로 걸어가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지만,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갑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개인의 문제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나를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나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소망이 끊어져서 힘겨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저 너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라, 너 열심히 헌신해라, 전도해라 이 이야기로 그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허덕이고 있고 우리들이 힘겨워하고 있는 그 삶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안으로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제쳐두고 오고 있는 그 힘든 상황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너 혼자 열심히 짊어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함께 가겠다, 깊은 데로 가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들의 삶, 그 고민과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순종으로 걸어가는 어부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6절의 말씀에서 보시면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됩니다. 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그래서 혼자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고기가 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행동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어부들은 동무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그 배 역시도 성경은 잠기게 될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걸어가야 하는 그 세상 속에 우리가 걸어가기 시작할 때, 나의 개인의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걸어가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나의 삶을 먹이시며 나를 입히시며 나를 채우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 넘치는 은혜는, 그런데요 여러분, 나 혼자만 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달될 수밖에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채우기 시작할 때 그 은혜는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 흘러가게 됩니다. 내가 속한 다락방에도 가득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로 인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서로에게 위로받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내 문제를 누군가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길 원하는 자리가 아닌, 내 삶에서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 공동체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는 통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는 공동체로 흘러가게 되며 그 공동체는 함께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나만 잠기는 것이 아닌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모든 공동체의 사람의 배도 물고기로 잠기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은 무엇입니까?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도이다 하니, 베드로는 그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갔다고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할 때 내 삶에서 역사하시고 넘치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할 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나라는 사실 앞에 이렇게 허물 많고 죄 많고 문제 많은 나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는 자격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전에는 공동체를 바라보며 나는 의인이고 나는 맞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신앙의 오랜 연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하며 서로를 평가하고 판단했던 내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같은 죄인으로 만나게 됩니다. 서로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너의 허물과 너의 잘못을 스스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 바로 나임을 알기에 우리는 나와 함께 있는 공동체 사람을 용납해 주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이해해 주기 시작합니다. 서로의 다름이 갈등이 아닌 서로를 인정해 주며 서로를 세워주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 이 시점 속에서 우리는 먼저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처럼 밤새 수고했지만, 정말 치열하게 살아갔지만 여전한 나의 삶의 다양한 문제와 고민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나의 모습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그저 그 앞에서 그물을 씻으며 정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처럼 자신의 배에 타시고 함께 조금 떼어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 앞에 이 자리에 함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단지 여러분들의 축 처진 어깨를 세워주실 뿐만 아닌, 이제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그 삶의 깊은 고민, 그 삶의 어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그 현장, 실패에 눌려 있었고 무기력했던 그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나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 말씀 하나 붙잡으며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나의 개인의 삶,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는 나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단지 물고기를 많이 잡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들은 이제 그 물고기에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물고기가 있든 없든 그 환경과 그 상황 속에서 매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삶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공동체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때, 내가 죄인이구나를 알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기보다 그 안에 함께 죄인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해주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초청에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